베리아 아카데미는 1973년도에 시작한 그 성경 공부하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아카데미입니다. 여기는 4학기 2년 동안 매 시간 2시간씩 해서 100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정말 이 신앙을 돈독히 할 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는 원래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두를 받고 나오는 석사 과정인 것입니다. 또 베리아 아카데미 운동이란 성경 담기 운동, 신약교회 운동, 그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 평신도 운동이란 평신도가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리아 아카데미는 이상과 주장이 있는데 베리아 아카데미의 이상이란 자유, 그 성서 해석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를 우리가 이상으로 삼습니다. 신앙의 자유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또 성서 해석의 자유란 성서를 아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훌륭히 고착된 그런 방법보다 더 훌륭한 해석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라는 것, 신학의 자유라는 것은 성경을 더 얼마든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자유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무한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거나 오늘이나 또 성령의 역사도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스도 이적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장합니다. 베리아 운동은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할 21세기 운동입니다. 우리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반면에 기독교의 그 많은 그 역사가 순환 속에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어쩌면 해석된 것이 많고 동안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동안 기독교의 그 본질을 많이 이탈하고 또 망각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모습은 많이 변하고 또 해석된 점이 있지만은 성경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 성회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과 베리아 교회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리아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베리아 운동은 어떤 교리 운동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는 신학 운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베리아 운동이란 성경 담기 운동 하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 담기 운동만이 신약 교회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받는 것 동일한 마음으로 이 비디오 강의를 받으면
현장에서 받는 강의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체험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베디아 4학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1, 2학기는 성경을 보는 안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안경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같은 것은 멀리 것을 갖다가 앞으로 당겨보는 것이고 성경은 가까운 데서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성경을 보는 안경을 배우고 3학기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사실 이것이 본 교육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4학기에는 복음 중재, 이렇게 4학기를 합쳐서 우리가 베리아 강의를 듣게 됩니다. 우리 베리아는 하나의 운동이에요. 베리아 운동이란 성경 담기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운동이 그게 바로 베리아 운동이에요. 이 성경 담기 운동,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경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또 몇 구절을 또 발췌해가지고 또 그들의 주장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멀리 떠났는데 우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하고 교회는 또한 교회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리아 운동에는 이상과 주장이 있어요. 그 베리아 운동의 주장은 능력의 보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능력의 보편화를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베리아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리아 이상이란 아주 신사적 신자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상입니다. 그 신사적이란 우리 성경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바로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건 권리란 말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내가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저거 믿겠다는 이렇게 방종하고 산발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권리, 신앙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아무도 제한할 수 없다는 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서 해석의 자유, 성서 해석의 자유란 성서를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경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성경은 보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요. 네, 그를 통해서 성경을 더 성경 깊이 보고 감동받을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성경을 깊이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감동을, 저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석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학의 자유, 알 자유. 반드시 신학교 가서만이 아니라 더 알지 못한 것을
캐물을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연구할 수 있고 더 확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신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한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관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귀부인이 많고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성경 앞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베레아 운동입니다. 오전 이 베레아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 강의하는 방법도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의도란 말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번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통신을 통해서나 또는 여기서 직접 강의를 들으나 다 정말 이 강의 귀를 기울이고 더 노력해서 아니면 단독해서 들음으로써 아주 훌륭한 베레아 사람이 되는 각자의 사명과 또 의무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왜 줄치지 말라고 하는 거니? 성경을 줄을 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그냥 아주 이걸 갖다가 그냥 총천연색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저 진하게 이렇게 맥칠한데, 그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데 깨닫는 데가 있죠. 뭐 감동받는 데가. 감동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줄을 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처음 성경 읽을 때 감동되었던 그때의 그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줄쳐버리면 이 고정관념, 그 수로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로관념. 물이 한번 내려가는 골짜기 물을 한번 내려가게 되면 항상 물이 그리로만 내려가죠. 그 강이라든가 이런 그분이 학문적으로 수로관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한번 여러분 그 읽다가 한번 깨달으면 그때 줄을 한번 쳐보면 그게 수로관념이 되버려요. 그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난 이 베레아 와서 하는 동안에 신기한 것은 목사님 그 강의할 때 말씀 듣고 그게 성경 어디 있겠다. 딱 보면은 자기가 줄친 곳 피해가지고 줄 안 친 곳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아니 그 얘기 참만 들었어요. 줄을 안 친 곳에서만 전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고정시켜버렸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 그걸 무슨 얘기는 뭐니, 성경 전부 종횡무진하게 전부를 소화를 해버리는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줄을 치면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발전을 못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 20년 전에 깨달은 거, 그 이상 절대 발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줄침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전에는 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베레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 줄 안 친 걸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저도 그 줄 하나 안 쳤죠. 줄 안 친 걸 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하나도. 야, 줄을 하나 치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줄 안 친 것을 하세요. 그래서 책을 일부러 기념으로 내가 베레아 20기 이렇게 탁 써서 놓고, 여기다 줄 안 친 성경을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나 외는 방법 하지 말고 전체를 납득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념으로 성경 줄 안 친 성경, 새 성경을 구입하셔서 줄 안 친 성경을 이제 쓰기 시작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성경을 다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이렇게 읽어하시도록.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할래도 설교에 능력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줄친 성경 놓고 설교하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실천 원리라는 것, 근데 대개 이 교육자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이상하게. 좀 그걸 제가 쓴 책들은요, 그냥 이건 책을 전시하기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책이든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책을 어느 걸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추천 한번 해주세요. 어느 거 이거 해서 지난번 70권을 추천을 했어 내가. 아니 나는 다 읽어야 돼. 이거 다 읽어야 된다. 다 읽어야 된다. 예. 그 어떤 분은 이게 샀습니다. 샀습니다. 장에 샀습니다. 그럼 읽으셨어요? 안 읽었어요. 이건 책장만 장식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없다고요.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참 그 아주 여러분이 성경을 새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건 2년간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2년간 공부하는데 1년간은 그 2년간 공부 중에 1, 2학기는 이 칠판이 저 뒤에 좀 잘 안 보이죠? 네? 괜찮아요? 요즘 이 칠판 자체가 나빠, 이게. 예, 오늘만 하십시다. 예. 그 1, 2학기는 성경 안경을 배우는데, 이 안경이라는 것은, 이게 글이 안 보이니까 안경 맞췄으면 잘 보이죠? 그것처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성경 안경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돋배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에는 망원경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런 작은 것은 돋보기를 쓰는 것 같이 말이에요. 돋보기를 쓰는 것 같이. 그렇지? 이 성경을 보는 안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어떤 분이 나는 5기 했습니다, 6기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지금 기억이 확실히 못하지만 6기 이전 사람들은 이 성경 안경을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아 6기 이전 6기 4기 1기 했다면 아주 배려했다고 하지 말입니다. 진짜 이거 배려한 것이 아니, 그건 다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실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은 신학생들만 가르쳐서 일반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신학적인 배경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막 이렇게 흘러가도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신학을 공부한 그 배경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7기인가부터 안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이 옛날에 그 일반 연구과를 하신 분들, 더구나 일반 연구과 하신 분은 이 1년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7기부터가 이제 비로소 이 성경 안경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안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기초 교육이 잘 되어야 그 다음부터 오든, 그러면 이제 3학기부터는
하나님의 의도,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의도를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4학기부터는 복음 중재를 배웠는데, 근데, 바로 1, 2학기, 금년 말까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는 중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우고 보면은 그게 정말 새롭고 다시 정말 정리가 돼가지고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몇 월 달 몇째 주간 빠졌죠? 그러니까 예. 아주 속으로 이렇게 귀신 같다고 그럴 거라, 예. 왜 그러냐면, 그거 빠진 얘기가 꽉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거 빠진 데서 딱 그 사람은 그게 확실히 그것이 의문이 되어 있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건 모든 시간에 이 안경에 대해서 정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야 이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서는 프리 노트를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렇게 노트를 여기 가서 강의를 받으러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는 프리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노트 하셨다가 왜냐면 여기서 정식 노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강의를 들을 새가 없어요. 그거 하느라고 글자 맞추고 줄치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그 후리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탁탁탁 찾아서 넣어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1대지 1소지 2소지 3소지 2대지 1대 이렇게 딱딱 해주면은 참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거 아주 공부하는 것이 참 아주 다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아마 이렇게만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쭉 흘러가야 돼요. 이야기식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그 당시에 듣는 데는 싹 들어가지만 이것이 절대로 영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책을 읽으면서 그냥 어떤 1, 2, 3, 4 5, 6 이렇게 7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니 와서 목사님 책 여기다가 그 책에다가 그 다음에 또 1대지 2대지 3대지 하면서 했더라면 이게 싹 들어갈 텐데 이 당시에 어렵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 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한 번 읽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성경이 읽어도 끝없이 읽어야 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부터 영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라.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베리아가 뭐냐면 그릇이다가 항아리 종제기 쭉 갖다 놓고 거기다 물 채우는 식이 아니라 샘을 파주는 거니까 샘 파는 게 낫소. 당신 가슴에 샘을 파는 게 낫소. 아니면 종제기에 항아리 대접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조금씩 따라주는 게 낫소. 뭘 원합니까? 뭘 원해? 샘을 파면 평생을 물 퍼먹을 수 있는데 종제기 갖다 놓으면은 그냥 그걸 홀딱 마시고 끝나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냥 모른다. 그건 자기 수준이 따르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게 듣는 데는 금방 들어도 이게 머리는 들어가도 영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아셔서 자기가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정식 노트 할 때 1, 2, 3 자기가 만들든지, 예. 그러니까 내용은 같으나 1, 2, 3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교육이 스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궁금한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제일 처음에 그 가르칠 때 그때는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이나 하고 그 2기 때는 총신 학생들 놓고 이제 가르쳤는데 참 그 재미났어요. 잘들도 배우고. 근데 어떤 분은 궁금해서 미리 궁금해가지고 미리 자꾸 물어본다 이래요. 그럼 그거 일러줘야 됩니다. 일러주다 보면은 지금 이건데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에서 여기서 여기쯤 나올 참인데 여기서 미리 물어보니까 이놈 끌어다 달라니까 이거 진전이 없고 말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이때 가면 다 배워집니다. 근데 미리 궁금해 자기가 납득 못하고 그걸 궁금한 것 같아서 자꾸 미리 아무리 궁금해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제가 2년간을 한 다음에 물어보면 거의 이제 물어볼 거 있습니까 하면 거의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궁금했던 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을성을 좀 가지시고 참을성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꼭 궁금한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이 그거 메모를 하세요. 저 뒷장이나 여러분이 그 노트 뒷장이나 그 궁금증 해놓고 쭉 해놓으세요. 하다 보면 그냥 메모하세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한 동안에 해결 안 될까는 물으세요. 그러나 이걸 공부하는 동안에 궁금증을 써놨다가 중간에 이거 다 지워졌습니다. 오히려 물을 것이 없어져서 재미가 없을 정도로다가 궁금증이 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혹시 배운 동안에 조금 납득이 들 때도 다 또 배운다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 참을성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교 들어가니까 엄마 시집가 아들 낳까 딸 낳까 이년아 네가 시집가 갈란다 얘기하지 이년아 지금부터 얘기하냐. 그래서 그래도 지금 아들 낳고 싶어서래요 딸 낳고 싶어서래요. 그건 마치 그와 똑같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은 10살 먹은 애가 이제 한 10살만 더 있으면 20살 되고 그때만 이제 연애도 할 수 있고 또 그때만 시집도 가고 시집가면 아들 낳든 딸 낳든 쌍둥이 낳든 그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제 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어도요 그대로 좀 참으세요. 그래서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그는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왜냐면 진전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 신경질나고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않는 것이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다 그게 나오니까 두루맥이 입었으면 이제 도포가 나오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가시 나오고 다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서 배우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하여튼 성의 있게 배우시고요. 또 여기서 자기가 머리가 자기 머리 자기는 천재다 난 천재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여기서는 빵점 맞을는지 몰라요. 원래 대리하는 천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천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신령이 전부 천재. 머리 천재는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신령이 깨끗해야지. 신령이 아주 신령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으려고 자꾸 해야지 머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독하게 머리 나쁘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기 국민학교 다닐 때 70명에서 69등에도 괜찮다 이거야. 괜찮아요. 성경에 머리 준 놈도 와서 들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면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기만 있으면 기가 막혔으면 안 되죠. 기만 있으면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또 여기서 배워서 여러분 또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이야기를 그걸 전부 또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헛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다음에 교육을 두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 오리엔테이션을 전부 해줘야 돼요. 자꾸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만 있으면 된다. 기만 있으면 된다. 그냥 이건 머리 좋고 나쁘고 따지 않습니다. 어떤 분 아주 기들이 아주 머리 정말 이런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받으세요. 그냥 아주 가만히 편안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기만 있으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전부 듣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이 빵빵빵빵빵 뚫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달 이내에 능력 안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하는 중에 능력은 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그건 공부하는 중에 한 달 이내에 공부하다가 그냥 다 능력이 그 절로 나옵니다. 무슨 귀신 쫓고 어쩐 능력이 하면서 번개불만에 떨어져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냥 막 팍팍 터지기 때문에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요 배려 어쩌면 2시간 참석했는데 이틀을 참석하고 갔는데 버스에서 그러더래요. 이거 간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 보더니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신기해서 나를 어떻게 알아봤구나. 그래서 나가라니까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부터 이 한 학기 동안에 귀신 쫓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 이제까지 그랬어요. 이건 진짜 한만 정말 쑥맥 갖고 게을러도 한 학기 동안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베리아를 배우러 갔다. 베리아가 뭡니까? 귀신 쫓는 권세 좀 받으러. 그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 2년 동안에 귀신 쫓고는 거 배울 새가 없어요. 그건 책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론 상중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귀론이라는 책이 있고 네 번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접근한 영이라는 그 책이 있고 이번에 곧 한두 달 내에 나오는 이 마귀를 정복하는 힘이라는 1, 2, 3권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그냥 다 지금 7가지가 거기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건 다 나오게 됐어요. 그 책만 읽으시면 그냥 되게 됐어요. 여기서는 책이 나온 것은 여기서 배울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배우는 거 책이 배워야 되니까 책을 읽으세요. 그러시니까 여기서는 정말 샘을 파는 것이 문제니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말이야 속이고 나오듯이 생수가 나오세요. 막 팍팍 솟아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종제기에다가 물 담아놓고 담아놓고서 한번 마시고 그냥 그걸 끝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샘을 파가지고 그저 일평생 물이 나오게 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샘을 파주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샘을 파주는 거예요.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샘을 파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열심으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빠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의심으로 자꾸 모든 걸 의심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저 아주 정말 성경 자체가 정말 우리 교과서니까 여기에 더 중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뭐냐 성경과 다시 말하면 성경인데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몇 가지 발췌해가지고 나온 것이 막 교리라든가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것들이 신학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반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보다 더 좋은 성경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정말 이 교리보다 더 좋은 성경을 주셨고 신학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셨다 이거야.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른 자꾸 성령을 떠나버리고 성경을 떠나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새 그 교리자인데 그 사람들 공부 제대로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던가 너무 잘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만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인데 성경에서 몇 가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그걸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이것은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리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신학에서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공부하면서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핍박하면서도 궁금하죠. 핍박하면서도 우리 책 다 갖다가 읽습니다. 왜? 못 견디게 너무 읽어야지. 잘 못 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아주 성경을 알려고 하는 내 뼈 성경 자 오른손에 내 뼈에서 성경 알리다 시작 성경을 알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성경을 알려고 한다. 저 성경 내 평생 성경 알리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아주 성경 안다는 게 얼마나 아주 좀 감사합니까? 성경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일평생 그저 설교가 메마르지 않냐고 능력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되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성경 한 절을 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제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더 신사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고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또 적자 그렇죠. 바로 여기 이게 베레아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같지 않다 이래요. 아주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감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도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베레아예요. 어떤 사람이 베레아가 뭐냐고 지가 성경을 봤어야 알지. 성경 보지 못하면 베레아가 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을 배타하고 그랬어요. 배타적으로 나왔는데 무조건 배타적인 그 사람들과 무조건 배타적으로 나가는 그들과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해요. 배타적이 아니고 신사적이라 해요. 신사적. 신사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베레아 사람처럼 무조건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고 바울을 갖다가 무조건 돌로 팰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그게 비신사적이라 이지.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겸손히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상고하는 겸손한 성경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래. 성경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이 배려할 사람.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담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결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라.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그 신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우리 별로 의식이 없이 대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쓰는. 그러나 그 모든 경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성경을 아주 거룩한 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니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이 성경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벌써 성경에 대한 경건미가 없어지고, 성경에 대한 경건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자기의 그 관계를 벌써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하면 말이요,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면 말씀과 능력을 이 말씀과 능력은 이것은 언제나 동반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권위를 안 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신기한 것은 아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이요, 말씀의 권위를 줘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아주 권위를 줘야 돼요. 권위를 줘야 된다. 말씀의 권위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 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 야. 시인해야 된다. 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권위를 줘야 돼요. 권위를 줄 때만이 능력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인정을 하게. 그 성경에 대한 경건함, 성경에 대한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져줘야. 그런데 이게 참을 신경 써서 보세요. 우리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그런 어떤 사귐이 없어지죠. 사람을 갖다 인격을 존중해야지, 인격을 무시하면 사귐이 안 된다. 그것처럼 이 성경은 마치 그 어떤 인격을 대하는 것 같이 성경과 나를 할 때 성경을 갖다 어떤 인격을 대하듯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근데 성경을 갖다가 인격을 대하듯 하면은 성경 앞에 경건하고 성경은 인정한다.
이 살아있는 말씀, 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신에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다 권위를 줘야 되고, 이렇게만 되면은 아주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권위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별로 읽질 않습니다. 왜?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열심히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열심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읽으려고 할 거예요. 읽어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면 돈 버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부지런히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거기 수고하면 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땅을 파면 보화가 있다고 그걸 확신한다면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저 열심으로 그 땅을 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마치 천국은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한 자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볼 때 그 밭은 자갈밭인데 아무 쓸모이 없다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다 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그게 먼저 쓰는 사람은 자갈밭이니까 곡식도 안 되고 가치가 없이 여겼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습니다. 이와 똑같이 성경에 대하여 정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란데 그런 권위를 줘야 한다. 제가 오늘날 이런 그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성경 하나를 정말 아주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몰두하고 성경에 평신도 때 성경을 몰두했다 해요. 제가 예수 믿고 바로 첫 해 저는 성경책을 남의 성경을 빌려봤기 때문에 빌려다 보고 갖다 주고 빌려다 보고 갖다 주고 빌려다 보고 갖다 주고 빌려본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성경이니까 줄을 치지 않게 되고 그 줄 치지 않는데 이 길을 발견했다 해요. 예수 믿고 첫 해 42독을 했는데, 그 다음 평신도 생활 5년 동안에 전부 75독을 했는데, 평신도에서만. 근데 그때 성경을 많이 읽어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정말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이 밭을 값없이 여기고 어떤 자는 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와 똑같아요. 하듯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 목회하시는 분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성경에 대한 자기가 전문적인 아주 그 행위, 전문적인 직업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대하여 자기가 전문성이 없고, 목회하시는 분이 보세요. 무슨 회의하러 다닌다고 매일 고기만 들고 다녀보세요.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저 한 울음을 파듯이요. 계속 목회하시는 분이 앉아서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줘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만 약속하시고 이 말씀에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이 말씀에 권위를 주고 성경 말씀에 막 권위 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막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현재성이 있다. 현재성. 지금 역사하신다.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신다고. 현재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막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다면 목회도 대성할 겁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엄청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 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성경을 대하지 않냐고. 목회하면서 성경을 거의 대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벌써 무능해지는 겁니다. 역사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간에 이 성경에 대하여 권위를 주는 것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과 성경에 대한 경건함 하든 이 참 인격을 대하듯 살아있는 분을 대하듯 하라예요. 인격을 대하듯 그 살아있는 분을 대하듯 하라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이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러나 벌써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을 대하듯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초의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이 그런가야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에 막 정말 무릎을 꿇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애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하나지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주느냐예요. 자, 오늘날 신주사에는 내 평생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리라. 내 평생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리라. 내 평생 하나님 말씀에 그죠? 권위를 좀 권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현재성이 있는 말씀이다. 지금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정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도 듣는 사람 속에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 똑같이. 쉽게 말하면 보세요. 현찰이 있는데 이 현찰을 갖다가 도적이 말이에요. 훔쳐다가 밥을 사먹는다 합시다. 그 사람은 얼굴 보고 밥 주는 것이 아니라 현찰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찰 받고 밥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현찰은 누가 손에 쥐든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현찰과 똑같은 것이다. 과거 사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역사하고 현재 사람도 그 말씀에 똑같이 역사한다. 그 말씀이 똑같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현찰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현찰은 누가 그래도 만원짜리는 만원짜리로 권위를 주고 인정하고, 천원짜리는 천원짜리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 봐요. 귀신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무서워서 떨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떨고 나간다. 근데 오늘 신자들은 그 말씀 앞에 떨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인정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죠.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말 배려를 하면서 배려하면서 말이에요. 아주 성경을 이제 우리 배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권위를 주자는 겁니다. 참 여러분 2년 동안 공부해도 전부 그겁니다. 성경에 권위를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권위를 주라는 게요. 성경에 권위만 주어버리면 벌써 성경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권위만 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권위를 줘야 해요. 자꾸. 그래서 아주 연습을 하세요. 계속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현찰과 같다. 따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현찰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현찰과 같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응답 못 받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바로 7절에 보면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얼만큼 자기가 권위 주느냐 하는 데 있다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31절에 뭐라고 하니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제자 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고, 내가 말씀에 거하면 그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씀과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요 이 말씀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무슨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를 자꾸 삼옵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권위를 준다면 실제로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액체라도 기름은 정말 물 위에 뜨고 마르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말과 같지 않아요. 글과 같지 않아요. 이 신결만큼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보증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말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이 이거 자기 하나님의 명예와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같아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아, 나도 너희를 무시하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명예와 같이 지어보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귀신 쫓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과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하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그의 명예와 관계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이 세상의 어떤 책과 같은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보증한다. 한국은행이 현찰은 한국은행이 보증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보증한다. 이게 발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발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발행. 자,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도 믿으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발행한 건 믿지 않는 얘기예요. 한국은행만 또 못 믿으니 이게 현찰만큼도 못 믿는다면 말이 되지 않죠. 그만큼 벌써 여러분이 말씀에 권위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능력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죽은 자를 살려라, 기먹은 자를 뜨게 하라 막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은 막연한 그냥 이렇게 무슨 남발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 만약에 제가 전도와 능력 행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능력 굉장히 행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목회와 저술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전같이 그렇게 할 새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역사할 때서 오직 전도 집회하면서 병 고치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그때는 60년대는 62년도부터 71년도까지 순전히 전도하면서 병 고치면서 하니까 이적이 그렇게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목회를 전문하면서 부흥회보다는 목회 전문하면서 저수라는 일을 전문하면서 나가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제가 그만큼 몰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현찰은 같은 것이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현찰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을 안 하면 벌써 무슨 능력이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도 이 현찰 가지고 네가 뭐 살아 하고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네가 살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고 그것만 강조해본다면 정말 이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침상 듣고 네가 일어나 걸어가, 그 말씀 한마디 주니까 그 환자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침상 두고 일어나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작대기로 바다를 향해 걸으니까 바다를 향해 거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그걸 사용한다. 현찰 가지고 물건을 살려고 하듯이 무엇을 하려고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난 머리가 나쁘니까 하고 이 말씀은 목사들이나 쓰는 거 같고 별로 하고 능력은 그냥 어때 눈 감고 있으면 뭐가 벼락 떨어지든 뭐가 떨어져서 그냥 번쩍번쩍 해주고 반짝반짝 해주고 뭐 이런 짓만 생각하지 이 성경은 나와 벌써 그만큼 남남 만들고 있으니 나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성경과 나와 성경을 아주 밀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성경에 권위 주는 생활, 성경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생활, 성경 앞에 경건한 생활, 아주 그것만 몰두하라, 막 전심하라.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항상 정말 이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만 하면은 정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현재로 역사한다. 과거에 있는 말씀도 오늘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이요, 아브라함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있고 한국 아브라함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얘기가 있고 요한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있고 다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하기 위한 책이 쉽게 말해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여러분 읽어봤어요? 예? 창세기 읽어봤죠? 창세기 대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출애굽기는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편은, 자랑의 마태복음은, 사도행전은. 벌써 여러분 성경 다 잘못 봤다 이 말이야. 창세기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야. 창세기도,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자, 39절, 40절. 자,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 생각으로 상관이 이 성경은 온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가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을 줄 알고 성경을 상관하니와 이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하노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창세기도 예수에 관한 얘기야.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여러분의 아브라함 얘기했다시가 창세기 한번 8장 보세요. 창세기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사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뭐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있다고 그러죠? 뭐랬어? 아브라함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것은 무엇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에 보기를 사모하고 즐겨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오직 주님을 보기를 그렇게 원한 것이다. 예? 주님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요? 예수 얘기. 출애굽기가 모세 얘기 아니라 누구 얘기? 예수 얘기. 여호수아는 누구 얘기? 예수 얘기. 시편 누구 얘기? 예수 얘기. 그 다윗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여 전부 내 주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전부 주님 얘기죠. 마태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사도행전 누구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죽은 이야기, 나로 바울이 주를 위해서 그 앞에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헌신한 얘기, 오직 주를 위한 얘기지 전부 주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찾았고 모세도 예수를 찾고 전부가 주를 찾은 것이다. 전부가.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전부가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전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11장 우리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이야기도 전부 주님에 관한 얘기지 하는 모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성경에 문둥이 얘기 있습니다. 문둥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문둥이 뭐부터 시작해서 별별 과부, 문둥이, 절름발이, 소경, 별 병신은 다 동원되어 있죠. 그래도 그 병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예요. 오직 하나뿐이라예요. 하나뿐이라예요. 하나뿐이다. 오직 예수에 관한 얘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아갑시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 만난 이야기, 모세가 예수 만난 이야기, 요한이 예수 만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 만난 이야기,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 전부 그 성경에 동원된 그 성경에 기록된 과거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못 만난 이야기. 가룟유다는 주님을 못 만난 이야기. 저주받은 사람은 주님 못 만난 이야기. 복받은 사람은 주님 만난 이야기. 그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면 복받고 주님을 못 만나면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주님 만난 얘기, 누구는 주님 안 만난 얘기, 누구는 주님 만난 얘기, 누구는 주님. 그러니까 정말 이 설교도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지난주가 설교 다 해버려서 이번에 무슨 설교일까. 참 이게 나쁘네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30년을 설교했는데도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고 제가 속에 벅찬 것은 뭐니,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설교 다 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아이고 어떻게 설교하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밤에도 글 쓰고 그냥 틈만 있으면 글 쓰는데 내 평생에 책을 내가 250권은 내가 써야 할 텐데 하는 그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육체가 따르지 못하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막 항상 써야 되니까 육체가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안타까워. 이번에 그 전도 원리를 썼는데 전도라는 말은 두 자밖에 없잖아요. 전도. 그러나 전도 원리 820페이지 나왔잖아요. 820페이지.
전도 820페이지나 되는 이렇게 두 자밖에 없는데 책은 820페이지나 됩니다. 이렇게 두껍죠. 바로 해야겠다 이거. 그 만에 어떤 사람이 전도합시다 하면 다 헐발 다 한 거죠. 이게. 근데 저는 820페이지나 그걸 다 써야 할 만큼 그렇게 이게 많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걱정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말이요. 전에 내가 집회 가서 그랬습니다. 집회 가서 말이요. 왜냐면 부흥했는데 여기서 한 오리 바깥에 한 20교회를 쭉 했어요. 석 달 동안. 막 한 주간에 2개씩도 오고 이렇게 뺑도록. 그러니까 뺑도록 했는데 전부 처음 가는 데 아닙니까? 전부 초신자들이 있고 처음 가는 곳이니까 나는 그들에게 설교하려니까 아주 부담스러워요. 다시 부담스러우니 먼저 교회인들이 안 오면 이 교회에 맞춰서 그게 다시 해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 또 먼저 집회 참석한 사람도 왔으니까 그들도 좀 또 새롭게 먹어야 되고 여기도 새롭게 줘야 되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보고 성경 아무데나 읽으라고. 그 목사가 어디 읽어? 아무데나 읽어. 그 목사가 그냥 급하니까 아무데나 읽죠. 읽어도 나는 설교하죠. 그러니까 이거 참 김강사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젊은 분이 아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13번을 그 사람이 혼자 성경 다 읽고 제 생각대로 읽고 나는 설교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설교가 그저 절절절절 하니까 신기하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어떻게요? 다 아무도 읽어도 요새 요번 다윗 얘기 읽었으면 다윗이 주님 사모한 이야기, 아브람이 주님 사모한 이야기. 여기 소경 얘기, 소기 주님 사모한 이야기, 문둥이가 주님 사모한 얘기, 절름발이 주님 사모한 얘기, 도둑놈이 주님 사모한 얘기,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브람 얘기도 아니고 모세 얘기도 아니고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겨.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겨. 어떤 사람들 말이야. 아브람 모세 엉덩이다가 정신 못 차려요. 얘. 만약에 운전하면서 아브람 모세여다 사고 나버렸으니까.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여 예수여 우당이에요.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이 있대. 성경의 주인이 있다. 성경의 주인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 성경 예수께서 말하니 너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가르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할게? 성경을 뭔데서 가르치는? 이게 무슨 말이 하도 많아서 뭐 어떻게 가르친대야? 뭘부터 가르친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명히 말이야.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가르치고 맨날 쓸데없는 짓마다 만다고 해요. 이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게 10초만 시간 줬다고 했어요. 10초. 10초만 여유가 있다. 내게 10초의 여유가 있다. 저는 농구를 물론 공은 몇 번 던져봤지만은 들어가지도 않는 건 돈 던져봤지만은 그러나 농구 구경을 좋아한다 이거야.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해요. 농구에서 내가 뭘 참
마지막 1초가 남아도 작전 타임을 나의 작전 타임 그 농구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1초를 내려도 작전 타임을 한다. 그래서 1초를 가서 땅 할 때 받아서 땅 할 때 던져라. 지금 그래서 넌 저쪽에서 이로 던지면 받아서 넣으라 하는 아주 1초를 남겨놓고 작전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구 공이 들어가는 게 문제니까. 아저씨, 이 성경이 짧은 내게 10초만 여유가 있다. 내가 10초밖에 없다. 사람 만날 수 있는 기간이 10초밖에 없다 합시다. 그 짧은 10초 동안에 이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10초 동안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 가르쳤는데, 저기 태초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다 끝나라고? 그러면 끝나버리고 마는 게야. 태초에 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게야. 이 성경은 이 10초 동안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 가다가 어떤 큰 집을 보죠? 저 큰 집 봅니다. 이게 누구네 사는 집이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초밖에 없다 합시다. 이건 저 어떤 부자네 누구 아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 성경에 무엇이 있죠? 예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가르쳐도 누가 들어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어디가 있을 때 그 성경책에 그 두꺼운 뭐라고 무슨 말이 있어? 그 누가 그러는데 예수 얘기가 있대야. 벌써 금방 그 말이 쫓아서 받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경의 성경의 주인이다. 이 주제가 있어요.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는요, 이 다른 성경 같지 않고 다른 경전 같지 않고 이 성경만은 시리즈한 것이 다른 경전, 다른 종교에서 쓰는 경전은 말이요. 경전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다른 경전은 거기에 교리와 이론, 어떤 이론, 철학이 들어있어요. 어떤 교리 혹은 이론, 철학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야. 성경은 경험 얘기들 뿐이에요. 경험을 얘기했다. 경험. 다시 말하면 체험을 얘기했다. 성경은 체험 얘기들만 있어요. 체험 얘기들만. 그러니까 문둥이가 하나님 만난 체험, 소경이 하나님 만난 체험,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이 하나님 만난 체험, 이렇게 누가 하나님 만났다, 누가 그분을 만난 체험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이다. 경험 얘기만 있다. 이건 성경은요, 다른 경전은 고의적으로 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경 같은 거 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어떤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합쳐가면서 합리적인 이론을 쭉 전개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철학적인 얘기는 철학적인 얘기도 없고 무슨 이론도 없고 교리도 없고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그 소경이 다윗이 자손 예수여 다윗이 예수여 소리 지르는데 거지 생활하던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눈이 바짝 떴다는 얘기 예수 만나자마자 눈 떴다는 얘기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가 참 좋은 것은 성경이 아주 도막 아주 얼마나 짧습니까? 여긴 그냥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막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신구약 성경이 전부 도막 아주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이렇게 일기책 쓰듯이 이야기로 조이지 연결된 이야기도 없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을 전부 읽어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 거 그냥 그 한마디뿐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바로 그게 하나님 얘기예요. 그게 그 전부가 이렇게
도망낸 이야기를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거기에다 뭐 아주 하나님 믿는 데는 교리적으로 어떻고 이론적으로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뭐 이렇게 큰 연결해서 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서 몇십 년 돌을 닦고 그냥 머리 빡빡 깎고 앉아서 이래야 뭐가 돌을 트는지 안 트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오지만 여긴 그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믿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게요. 아주 복잡한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고, 나는 30년 교회 다녀도 집사 될동 말동인데 저놈의 옆에 나는 교회 나온 6개월도 안 됐는데 뭐 받았다고, 아이고 건방지 어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소리이지, 그는 오늘 믿고 오늘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막 전도할 때 그날 전도받고 그날 믿고 그날 침례받고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3,000명이 말이야. 3,000명이 그날 전도받고 그날 예수 믿고 그날 침례받고 그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이 물어봤죠.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 거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침례받고 제산 받으라.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그날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쉬운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애써야 할 만큼 그렇게 번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의 권위를 주면 오늘로 바로 당신 몸에서 벌써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기인 쫓으라는 말씀,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현찰이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현찰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현찰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현찰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그렇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믿으라게. 막 그렇게 인정하라요. 해봐요. 홍산 마로 귀신아 나가라 이거죠. 그럼 귀신이 그냥 벌벌 떨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뭐 집이 꽉가면서 아마 뭐 중국 사람 뭐 풍어듯이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섭지 않아요. 그냥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종이조각 하나만 내놓으면 현찰은 은행이 발행한 그 현찰은 은행이 책임을 져준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역사하는 게. 정말 신기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리아 마치고선 그다음 전철 타고 가는데요. 전철 탄 사람이 그러더래요. 뭐지, 당신 쳐다보니까 내가 떨리느냐고.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믿고 있는데 믿으니 상대편 속에 있는 귀신이 떨 수밖에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은 예수 알고 떠느니라 했는데, 내가 예수 알고 있는데 예수 알고 있으니까 벌써 귀신이 벌써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론을 길게 이론을 얘기하는 아니고, 아주 그냥 눈 감고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철학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분 만난 얘기 하는 것이다. 그분 만난 얘기. 그냥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여기다 그냥 편집한 거예요.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든지 필요해요. 이 땅에 다 두어도 모자랄 만큼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요 조그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만 믿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에게 곧 아브라함이 예수 만난 얘기, 모세가 예수 만난 얘기, 모세 얘기 아닙니다. 요한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친다고 확실히 베드로 얘기만 하고 베드로 배경이 어떻고 장모가 누구고 베드로 처 이름이 뭐고 처삼촌 이름이 뭐고 처남 이름이 뭐고 가인의 부인 이름이 뭐고 가인 부인 이름이 용보다 죽었다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인이 어디서 결혼했나 그 사돈이 누군가 처갓집이 어딘가 그거 생각하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은 오직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다. 성경은 예수에게다. 시작. 그렇죠. 예수에게. 그래서 성경 예수에게인데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약 성경 같은 건 40년 이후에 썼거든요. 우리도 40년 전 이야기 가물가물하죠. 40년 전 이야기 가물가물하죠. 40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 기억나는 것은 충격받은 게 기억나지 충격 안 받은 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면요, 전부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수십 년 후에 성경 기록이거든요. 기록할 때 그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여기 어떤 소경이 눈 떴다. 이 소경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만 누군지는 모른다 이거. 그러나 이 소경의 눈뜨럼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이 난다 이거. 그 충격이. 그래서 이 성경 어떤 충격받은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충격받은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건 다 없애버리고, 이 충격받은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성경은 이런, 지저분하고 다시 말하면 꾸미는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꾸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오직 그냥 가장 충격적인 것만 축소해서 그 사건만 딱딱, 네. 예수 얘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알게 하소서, 예수 알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